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인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관하여 지난 11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그분의 다시 오심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 중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전 인류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이며 또 마귀의 역사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으면 말해야 하고 성경에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이단 취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골고루 알고 다 말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마지막 시대에 관한 말씀을 금지해서도 안 되며 또 그것을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리를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 열심히 연구하여서 또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 끝장 12장 9절에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를 말씀하시고는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즉 인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끝장인 22장 10절에 와서는 말씀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할렐루야.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때에 살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서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열심히 연구하여 깨닫고 이것을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단이 그냥 있을 리가 없습니다. 1980년대 말경에 한국에서는 이단 단체인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가짜로 계시를 보았다고 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를 개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수십만 명이 이 이단설에 넘어갔고 그것이 드디어 불발로 끝나자 그 이후에 기독교 내에는 이단들이 말한 종말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말하면은 이단시 되는 그런 풍조가 생겼으므로 주의 종들부터 종말론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귀는 좋다 하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을 우리는 더 깊이 더 열심히 연구하여서 이단을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참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짜가 되지 않았는데도 언제쯤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대단히 가까웠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 역시 이단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알고 그분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질문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질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시대가 어떻게 흐르고 변화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모른다. 너희들 알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도 불릴 만큼 마지막 때에 관한 그분의 계시가 깊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여러 가지 징조에 관하여 그분이 말씀하시고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이 오리라. 이 땅에 인류의 끝이 오리라.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결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 즉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붙잡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7가지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외에 성경의 다른 여기저기에서도 또 다른 7가지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시대의 구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도표를 그려가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는 누구를 위한 시대이냐?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위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함.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그 복된 선민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가 끝날 때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심에 관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분의 나심이 어떻게 중요하냐?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나셔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한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은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길거리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데려와서 잔치에 참여시켰는데 우리가 바로 덤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된 오늘날 복받은 이방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방인의 때라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계속 천년만년 계속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저 그리스도가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써 시대가 또 바뀝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마지막 한일회가 됩니다. 마지막 한일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끝에 있는 특별한 7년이 마지막 한일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끝에는 특별한 기간 마지막 한일회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고 다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일회는 또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이렇게 두 마디로 나누어집니다. 전 3년 반에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후 3년 반에는 불신자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것은 후 3년 반의 환난이 대체로 우리가 말하는 대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성도들이 휴거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끝나고 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다시 시대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의 시대는 이제는 천년 왕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천년 왕국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즉 영어로 하면 Your kingdom come. 이 땅은 사단의 왕국으로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주의 나라가 주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이후 이 땅은 그분의 왕국이 천년 동안 계속될 것이며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즉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요, 아담 이래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불못, 즉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시대의 구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 이 도표에 관하여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매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오심에 관하여서 볼 때에 여러분들이 때를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냥 예수 잘 믿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뭐 자동적으로 들림받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니까 그분이 오심에 관하여서 너무 뭐 상세히 알려고 하지 마. 잘못하면은 이단돼.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부분은 충분히 다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셨으므로 성경에 기록한 것은 깨달아야 되고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다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알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있을 세상 끝의 징조들을 지금 미리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지만 성경에 그분의 오심에 관하여 기록을 해놨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에 관하여 알기를 목마르게 고대하는 알곡 성도들 많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날은 그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런데 4절에 가면은 말씀이 반대로 바뀝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시다가 반대로 너희는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할렐루야,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어느 날 느닷없이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에 관하여서 순서대로 상세히 말씀하시고 난 뒤에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신부로 단장할 기회와 여유를 주시고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오히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면 이단 취급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분이 밤에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시게 되므로 어느 날 그들은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내가 속히리라, 그분의 오심에 관하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상세하게 폭넓게 다방면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이 해방되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은 왜 오시느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초림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마지막 가장 큰 예언입니다. 그분은 꼭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상과 원수들을 처리하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오십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는 떠인 돌이 날아와 우상, 즉 신상의 발을 내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떠인 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우상의 돌을 내리치는 것은 사단의 왕국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원수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머리가 깨뜨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원수들은 아직도 처리되고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계시록 끝부분에 가서야 원수들과 그의 추종자들, 가라지들, 쭉정이들은 불못에 들어감으로써 완전히 처리되고 정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도들을 데리러, 즉 그분의 신부를 데리러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아 구름 속에서 그분을 맞이하여 공중에서 그분의 신부로 그분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분이 오시는 목적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영육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즉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나라에 임하오시면은 예수님의 천년 왕국 때에 가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실제로 왕노릇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현하심으로써 이 땅에 참 자유와 평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깨어 있으시고 알고 오게 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단장을 마친 신부가 되심으로써 그분이 오시는 날 다 함께 들림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